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뜻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한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본문은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천국 비유의 두 번째 사건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커지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개념이죠. 오늘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지난주 비유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밭은 뭐라고 했어요? 뒷부분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주 13장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씨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씨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같은 본문, 그러니까 같은 구적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는 항상 같은 의미예요. 씨는 항상 이렇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거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그래서 사과가 결국은 뭐예요?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그 뜻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이면 안 돼. 여기에 이상한다. 추수꾼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자체부터 틀린 거잖아요. 자, 본문에서 가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했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37절에서 40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들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주인이 여러 번 공을 들일수록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가까운 어느 날 하인들이 보니까 그 좋은 씨앗을 뿌렸던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하인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에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인들은 비로소 사태를 깨닫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지금 우리가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둬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까지 다치게 할까 두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에 그것만 따로 구분을 해서 불살라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비유가 오늘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마귀도 씨를 뿌려요. 그러나 그 씨는 뭐라고요? 가라지입니다. 모방이죠. 마귀는 모방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하지 못해요.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양이죠. 원래 정체는 뭐라고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끔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왜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일 수 없으면 넘어갑니까? 바보입니까 우리가? 왜 넘어가요? 너무 선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기를 치려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한테 잘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긴장입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전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염소도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프지만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적어도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속히 구별해서 뽑아내버리면 안 되느냐? 주님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알곡을 다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그러겠죠. 나는 가라지는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 가라지는 다르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보리예요. 사실 이건 나중에 이 정도 자라면 구분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 3가지가 거의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농부들조차도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곡식 가운데 섞여 들어가게 되면 독이 들었기 때문에요. 토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마비 증세까지 온다고 하죠. 제가 한참 이렇게 커피를 배울 때 원두를 로스팅하기 전에, 볶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요, 잘못된 썩은 콩들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만약 그게 섞여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커피는 버려야 돼요.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더 심각해요. 이게 섞이게 되면요, 구토와 현기증과 마비 증세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밀처럼 생겼다고 하죠. 자라는 과정에서. 하지만 나중에 그게 다 열매가 맺게 되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덜 자란 상태에서 혹시라도 짐작으로 요게 가라지다라고 했을 때 알곡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오늘 추수꾼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에게 명령한다고 했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자살한다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자살했을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모든 자살을 전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죠. 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별을 당했거나 재정적인 큰 파탄,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감,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를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뭐예요? 하나의 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약을 먹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울증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목숨을 끊었을 경우에 여러분, 이걸 질병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 의지로 봐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뭐라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생겨서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도 병이잖아요. 암으로 죽은 것은 괜찮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건 안 됩니까? 잘 구분하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숨을 다 끊어도 목사님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질병으로 하나에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병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초대교회 소래에 있었던 이 맥켄지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열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11시 예배 전 30분 전에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왔던 권총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가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던 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캐나다의 청년들이 선교지로 오히려 더 파송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마침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그 떠난 자리가 악취가 나고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가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향기가 있다면 그분은 알곡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알곡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이 깨지고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도 많이 사용하고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고 복음성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되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함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라지는 알곡이 죽든지 상관없어요. 짓밟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알곡은 기꺼이 가라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의인이 이겨요, 악인이 이겨요? 악인이 이겨요. 여러분, 세상살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양심껏 행동하고 내 양심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그 승리가 오던가요? 안 와요. 이 세상은 의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어떻게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분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쳐부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쳐부셔서 로마를 지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은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진 거죠. 그런데 그 진 대가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으로부터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아벨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냐면 가인에게 희생됩니다. 하지만 그 가인은 역사 이래로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안게 되는 것이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 졌어요. 하지만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때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억울해도 자신이 손해볼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커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이나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데서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절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 선교를 가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초창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이 임진왜란 때도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종부성사라는 걸 천주교에서 하게 되죠. 그 군인들이 죽으면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악한 짓들은 다 했죠. 이번에 귀코 무덤이라는 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귀와 코를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이 한국 농민들의 저항에서 죽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일본 군인을 위해서 그 악을 행했던 일본 군인을 향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라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에게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과연 믿겠냐는 것이에요.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왜 그토록 천주교를 거부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교회는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넉넉함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자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뭔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가라지로 심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라지로 심어졌는데 한 밭에 가라지가 있다면서요. 그럼 알곡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양주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시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국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교회가 깨졌어요. 그리고 저도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리고 제가 퇴원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정말 좋은 분들 보내주세요. 다 좋은 분들만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통절히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사람들이 변할 거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다 보면 변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초창기에는 양육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님 오른팔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목사님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이 왜 다 떠나지? 저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분이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양육하고 시간을 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떠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목회에 뭐가 문제지? 나중에서야 알았죠. 제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겨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공동체의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만 있고 교회 가면 다 친절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느냐? 가짜를 통해서 진짜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빛은요,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명품 가방에 왜 짝퉁이 생깁니까?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명품에 왜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정통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패는 뽑아 던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 자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갈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알곡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가라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알곡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상담학자였던 폴 트루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교인이 되는 것이다. 교인이 되는 게 왜 혼자 할 수 없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성적인 타락, 불륜, 간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영어 포르노라는 단어를 가져온 포르네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포르노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 게 포르노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지만 사이비 사랑의 열매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나요?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알곡으로서의 더 이상 성장이 없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악이란 선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곡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가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왜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채워지냐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꾀꼬리가 하나님께 개구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너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탓하기 전에 나 혼자서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기 한 마리와 함께 하룻밤을 지새워보라.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 안에 모기 한 마리가 윙하고 돌아다니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잠을 설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나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흙탕이냐고 탓하기 전에 끊임없이 흙탕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흙탕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7장 2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을 다시 드리라고 했어요. 다시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의 종류가 대략 19,1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8,200마리 정도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 38,200마리 중에서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정결한 짐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였고 부정한 짐승은 2였어요.
여기 부정하다는 원뜻을 보면 핸디캡이 있다는 말이에요. 약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정결한 것을 7대2로 압도적으로 많게 했습니다. 이 정결함이 많다는 것은 너희의 정결함으로 그 연약한 사람을 도우고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참 신앙은요, 남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사람 노릇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힘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탄식만 하기 전에 나 스스로 세상을 밝히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부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씩 섬겨주십시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이들 손 드세요. 남편과 아이들, 이분들이 아내의 집안일을 이번 주간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면서 말씀하십시오. 자, 아내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내분들은 남편이 돌아오면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주십시오. 또 직장 안에서 상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랫사람들 커피 한 잔 뽑아다 주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있는 잔들이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치워주십시오.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귀한 것에서 큰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본다, 이번 주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섬겨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